또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엑소시아, 우리말로는 권세, 권위, 권한, 권리 또는 자유로도 번역이 됩니다. 제가 티아, 우리 그리스 성경 원본을 뒤져보니까 단수, 복수, 권세 또는 권세드 이렇게 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합해서 한 102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권세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Authority of Jesus challenged.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또 정결케 하셨습니다.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맹인들 모였습니다. 저는 자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거기 권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조금 쉬운 버전으로 하면 너 허락도 없이 겁 없이 왜 이런 일 했냐? 이 얘기죠. 자기들이 권세 있는 자들인데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근데 되물어 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너가 그 대답해주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하리라.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저자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거다.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왔다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자.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 중에서 큰일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한을 분명히 그것도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요한의 침례자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우리 돌팔매 맞습니다. 그거 안 되지.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모르겠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니들이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시면서 실제로는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권세 있는 자들, 장로들에게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비유로 첫 번째,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렴. 첫째 아들이 아예 안 돼요. 오늘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나중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갔다.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얘야 오늘 포도밭 가서 좀 일하렴. 둘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데 안 갔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이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질문은 처음에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자기들이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말보다도 행한 자,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말과 행동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예화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의 말에 따라서 침례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권세 없다고 하는 저 루저, 인생의 루저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너희들 대답처럼 그들이 더 하나님을 따른 자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vineyard tales. 집주인이 포도원이 있어서 그 포도원에다가 울타리 두르고 거기다 짓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는 새를 쥐고 먼 타국으로 갔다. 이제 그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그 소작의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소작한테 때리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리라.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근데 거꾸로였죠. 이 악한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유산자다.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될 것이다 하고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이제 또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엔 자기들이 질문하고 이제 자기들 또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는 권한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엑소시아.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바꾸겠다. 너희들이 아니라 저 행함이 있는 저 루저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 번째 비유는 더 심합니다. 그 비유가 강도가 더 셉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음식도 정말 잘 차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핑계를 대가 안 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번엔 예수님이 되묻지 않습니다. 되묻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밖에 나가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은 다른 포인트 얘기를 하십니다. 쫓아내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당대의 권세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있으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 되겠습니다. 정부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by God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뭘로? workman, 일꾼으로. 근데 어떤 일꾼으로? need not to be ashamed,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study해서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rightly divid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3절
여러분들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분별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 영어로는 물론 파워지만 역시 그리스어로는 엑소시아, 권세, 권리, 권력, 고난. 로마서 13장 1절의 첫 부분은 각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정부의 권력에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요. 근데 이게 지금 네로의 그 시기를 지난 때입니다. 네로가 아주 못된 황제였지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정부 권력이라는 것, 관리 권력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 복종하라의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 부분에서 쓰인 것과 또 다른 부분에서 쓰인 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후퍼타소라는 그리거인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형제 자매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때는 순종하라로 번역했습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후퍼타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때 복종하라도 역시 후퍼타소입니다. 위의 권력에 복종하라, 또는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 복종.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내가 말했는데 네가 믿는 형제니까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복종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ubmitting yourselves, 복종하라 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obey하라는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리스의 말로 제가 변하겠습니다. 후퍼타소, 이 단어의 뜻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형제가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믿는 형제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가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또 다른 형제가 가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형제는 가자 그러고 한 형제 가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의 오베이의 뜻이 아니다. 이 뜻은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taking the lowly place over against one another,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춰. 이것이 성경적인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 중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때 복종하라는 단어도 후퍼타소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는 얘기는 아내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이 성경 읽지 말라 그런 성경 안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아니요, 그런 의미의 오베이의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을 때, 하나님 안에서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주 안에서라고 하면은 그것이 옳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뒷부분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그 권세, 권한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종합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윗사람으로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끼리도 서로를 낮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하는 말에
따라서 복종, 우리가 생각하는 오베이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 권리, 권한, 엑소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선 적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권세 있는 자인데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 엑소시아입니다.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있다고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안에서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장 1, 2,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냐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원칙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약에 어긋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대해서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이게 그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의 협박입니다.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그러면 이거 위의 권세들입니다. 복종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 안 해야죠? 아니요.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하되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계 질서와 맞는 그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위의 권위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너희가 위의 권위인 것을 인정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언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마운스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회의 요구가 이 높은 충성을 위반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안 지킨다고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마운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 권력,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참뜻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소시아, 우리 권세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최고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자유, 되게 그리고는 똑같습니다. 엑소시아, 권한, 권리, 권세,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권세,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아서 우상에다 고기를 바치는 모양이에요. 돼지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치면 거기 한번 바쳤던 것은 미심적으로 우상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싸답니다. 싸게 나온대요, 고기가.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저의 믿음으로 보면 그 고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우상도 없고 우선 우상이 먹었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우상에 팔았던 고기든 우상에 바쳤던 고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 볼 때는 저거 우상에 먹었던 건데 부정한 건데 저걸 사 먹나? 가격이 싸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엑소시야, 나 그런 자유가 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고 자유 있고 그거 절대 진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다. 우상에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은 무섭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진리적으로 봐서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경우에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믿음이 올바르지 못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무섭습니다. 지금 누가 권세 있는 자입니까? 종교계에서.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에서 뻥뻥 세상에서 신문에 터져 나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그들은 자기 옳다고 주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옳은지 법정으로 가보자 하고 싸우고 있겠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나 이 규절을 하면 무섭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요. 어느 목사는 그 얘기했다 야단맞았다고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담에 고기 먹어라. 근데 뭐 잔말이 맞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양심이 상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약해서 난 그것 때문에 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또 9장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건 지금 복수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했던 신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다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엑소시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엑소시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권리 있어.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아내 결혼해서 같이 다닐 권리도 있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냐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쓴 단어가 ordained입니다. 예수님께서 ordained, 아예 그냥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으로 살아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권리를 안 쓴다 얘기입니다. 왜? 그럼 왜?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오데인 말씀으로 법칙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고기 먹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 자유. 첫째,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뭐 교단의 법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고 자기네들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경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이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또 다른 면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의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러한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둥이 같은 남편이 당신 믿는 기독교인이잖아. 하나님 말씀에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겠으면 자기 말에 복종하라. 아니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권리조차도 사랑으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형제가 넘어진다면 안 한다. 그 형제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 형제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지향하겠다. 복음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